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월 4일 목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제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이런 부요함, 이런 것에는 어떠한 책임감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부자라고 하는 표현, 부요함이란 표현과 함께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또 특히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라든가 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든가 여러 비유를 통해서 이 부자가 되는 것 또는 부자로서의 모습을 상당히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서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젊은 친구가 기특하구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면 이제 너희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부자인 고로 슬피 울며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동일하게 마가복음 10장 25절에서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에 디모데서에서 이제 뭐라고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9절 10절에 보면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사기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뭐죠? 헛된 꿈을 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만 추도하면 한 10배 벌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자기 자신이 갖고서 부자가 되지, 왜 나에게까지, 생면부지의 나에게까지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외국에서까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나한테 어떤 엄청난 유산이 뭐 100만 달러, 1000만 달러가 왔는데 너한테 나눠주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고 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일단 100만 원만 좀 보내줄래? 이런, 결국은 사기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고,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점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럼 돈을 많이 받겠잖아요. 이사가 됩니다. 어떤 사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일날에도 골프 치러 나가야 되고 대접하게 돼야 되고, 그러니까 믿음을 더 버리게 돼요.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 벌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경고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십시오. 교만하지 말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주시며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돈이 있다고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와 축복을 주시되
그것을 누릴 건강까지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 들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이 들면은 그냥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이러한 상황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라 이게 이빨 다 망가져서 밥도 맛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또는 어디 여행도 가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그냥 몸이 따라줘야지 안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은 이렇게 계속 경고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될 때는 교만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교만하게 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거든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단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돈 맛을 알고 돈의 힘이 어떻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시하게 되면 인간성을 버리는 거죠. 사람다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주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다 더불어 주신대요. 더해 주신대요. 문제는 우선순위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물질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동안 쌓였던 것들 하나하나 다 버리고 또 정리하고 하는 것을 했죠. 한참 버리고 또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멀지 않아 20년 30년 후에는 내 육신도 결국 다 버리고 갈 거구나. 그래서 화장터로 가서 그거 다 없어버리고 그냥 재로 남겠구나. 결국 버릴 것, 결국 쓰레기장으로 갈 것, 한 줌의 재로 될 것, 그거 뭐 그렇게 쌓아두고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바로 있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래서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에 선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며 베푸는 가운데 부요함을 누리도록 그들을 가르치십시오. 나눠주고 베풀 때 맛볼 수 있는 참 기쁨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터가 되고 참 생명을 얻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에서 쓰다 남은 것들, 오늘도 테이블, 2층에 주방에 있던 테이블 6개를 또 개척교회에서 실어갔고요. 얼마 전에는 의자 30개도 실어갔고요. 탁구대도 가져갔고요. 많은 것들을 다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또 아주 못 쓸 것은 결국 동네에 폐기물을, 재생물을 모아가지고 폐지나 또는 철 모아다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좀 보탬을 받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런 것들 다 나눠주고요. 결국 우리가 다 나눠주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베품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부요함의 목적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함이다. 많은 돈을 벌어서 나눠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정말 세계 1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 2위라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의 반, 수십조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로 부요함이 우리들에게 주는 책임이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돈을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그 돈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 이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유함의 책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베풀고 나누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나가도록 하시고 축복과 온전히 넘치도록 역사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나라 민족을 위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추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내일 산재 재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